미셔너리 러버, 미셔너리 나자리오. 일주일이 굉장히 빠르죠. 또 오늘 저녁에 또 신학교 가는 날이, 네, 우리 라빈, 브라더 라빈, 꼭 참석하세요. 네,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네, 아멘. 네, 이제 로마서, 로마서, 오늘은 로마서 1장입니다. 네, 이 로마서는요, 우리 한국, 특별히 제가 다른 외국 교회는 모르겠어요. 한국 교회는 이 로마서를 뭐 성경의 다이아몬드다, 성경의 뭐 반지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 로마서를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게 취급을 합니다. 이 로마서가 기록이 된 대상이 누구냐면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이 바울이, 그러면 이 바울이 언제 로마서를 기록을 했냐?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배웠죠. 그 3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끝부분에 고린도에 한 석 달을 체류하면서 그때 이제 이 로마서를 쓴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하면 로마 교회에 보내는 서신. 그러면 무슨 목적으로 이 로마서를 썼을까요? 여러 가지 중에서 로마 교회는요, 사도들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은혜 받은 성도들이 그곳에 가서 이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그래서 어떠한 체계적인 가르침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의 기본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 설명을 한 글이기도 하고, 또한 복음을 받은 후에 거반 초대교회는 거반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어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수를 복음을 받은 후에도 율법주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이제 로마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1절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으니, 오늘날에도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사도라는 칭호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사도가 무엇이냐? 사도란 바로 예수의 종이 사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로 자칭 사도라 하든지 사도로 자기를 불러주기를 원한다면 그냥 예수의 종이 되면 되는 거예요. 뭐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도는 복음을 위해서 선택된 자, 또한 예수의 종으로서 부름을 받은 자이다. 2절은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어느 때에 있었어요? 바로 구약 시대에 있었던 이 선지자들이 아들에 관해서, 아들 예수에 관해서 미리 성경에서 약속하신 것을 증거한 것이라고 하는데, 구약은 우리가 율법과 선지자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 선지자들, 율법은요, 죄를 드러내기 위한 법이고, 이 선지자들은 그러면 뭐냐? 이 선지자들은요, 장차 오실 메시아를 증거한 선지자들,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아들 예수가 오실 거라는 것을 네, 이렇게 증거를 했는데 이 복음은 이미 이 선지서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3절을 봅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네. 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신약의 첫 장 첫 절에 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와 같이 육신으로는 다윗의 네, 혈통으로 나셨고 그래서 이 육신으로 나신 네, 그 다윗의 혈통으로 난 그 육신은요 죽으시기 위해서 네, 육신을 통해서 나신 거예요. 네, 4절은 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네, 그래서 네, 육신으로는 죽으시기 위해서 육신을 통해 오셨고 성결의 영으로서는 네, 부활로서 영생을 네,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네, 6절에 보면은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네, 이것이 예정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7절을 보면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그 로마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성도들에게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렇게 네, 사도 바울은요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 축복 기도를 한 거예요. 오늘날에도 네, 우리 서로가 서로를 축복 기도하잖아요. 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 네, 하나님을 믿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네, 원한다는 이러한 그 축복 기도를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주고 받습니다. 네, 9절을 봅니다. 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예, 복음은요 아들의 복음이에요. 네, 아들의 복음이란 곧 하나님께서 네, 왜 아들의 복음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이와 같이 복음은요 네, 아들의 복음이에요. 독생자를 네, 우리에게 주신 네, 이 복음 이 아들로 말미암아 네, 아들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를 알 자가 없고 아들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네, 올 자가 없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반드시 네, 아들을 통해서만이 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네, 14절을 봅니다. 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네, 이것은요 통틀어서 네, 만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야만인이나 어리석은 자나 네, 다 내가 빚진 무슨 빚을 졌어요? 누구에게 빚을 졌어요? 네, 우리가 네, 이와 같이 우리가 빚을 졌잖아요. 네, 빚을 졌다고 말만 하고 빚을 안 갚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네, 이것은 거짓말장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네, 은혜의 빚을 지고 구원의 빚을 졌다면 당연히 이 빚을 우리가 갚아야 되는데 네, 누구에게 갚아요? 네, 만민에게. 만민에게. 그래서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네, 앉으나 서나 네, 어디를 가든지 네, 우리가 이 복음에 빚진 자로서
네,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네, 또 16절을 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다. 네,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나요? 한번 좀, 네, 예, 우리 김옥자 선교사님,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나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누가 복음을 부끄러워합니까? 우리도 믿지 않았을 때는, 네, 누가 전도했을 때, 이렇게 귀한 것을 나에게 전해주시니까 하고 믿지 않았잖아요. 거부했잖아요. 네, 그러나, 네, 이 복음을 부끄러워한다. 왜요? 이 복음은요, 바로 십자가의 도예요. 네, 고린도전서 1장, 네, 1장 18절에 보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네,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네, 이 미련한 자들이, 믿지 않는 미련한 자들이, 네, 이 십자가에도, 십자가는 참으로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거예요. 네, 이 십자가의 도가 없었으면, 예수님이, 네, 죽으시지 않으셨으면, 네,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대속을 입었는데, 우리의 죄가, 네, 사탄 원수마귀가 문제가 해결이 됐는데, 그래서 이 복음은요, 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저들은 이것을 부끄러워하지만 우리는, 네, 이 십자가의 복음이 바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네, 그래서, 네, 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네,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한 정의를 바로 알고, 네, 부끄러워하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네, 이 십자가의 복음이야말로, 네, 당신을 살리는 은혜의 복음입니다. 네, 올바로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또, 네, 20절을 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네, 창세로부터, 네, 하나님께서, 네, 창조하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요, 네, 하나님은 영이시고 복음의 세계는 영의 세계예요. 그래서 이 영의 세계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어떻게 우리로 하여 알게 하였냐. 네, 첫째는 그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이 만물이라 하면요, 이 자연 계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이지만 만물을 통해서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그 대표적으로 동방 박사가 무엇을 보고 아들 예수를, 네, 축하하러 왔습니까? 네, 그 별들, 이 자연 계시요, 해와 달과 별과 이 온 천하의, 네, 산천, 네, 초목, 이거 다 자연 계시 아닙니까? 이거를 통해서, 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자연 계시가 나왔으니까, 네, 그러면은 일반 계시는 무엇이에요? 네, 일반 계시는, 네,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또 아들을, 네, 아들이 오실 것을, 네, 그 약속하시고 아들을, 네, 증거했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특별 계시가 되시는 예수께서 오셔서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요, 이 땅에, 네, 누구도 핑계치 못할 그러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앞에 서면요, 누구도 나는 알지 못했노라고 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만물을 통해서 아멘. 알게 하셨고 또한 구약과 구약의 선진들을 아멘.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요 죄가 드러나게 하는 법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어디로 가요? 구원자 예수께로 나오도록 그렇게 김옥자 선교사님 기도 부탁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에디 형제님.